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이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223번째 시간으로 상한 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자의 마음이 갈대가 아닙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자의 마음이 갈대가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이 바로 갈대입니다. 시작. 당신이 바로 갈대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마음이 갈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갈대입니다. 갈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반드시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앞자리에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어린 학생들 와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살아있어? 아멘? 하나님 확실하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다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 이 이사야 42장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해서 포로로 붙잡혀 가고 있는 그 상황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생각했었을 때 아마 저들의 모습이 상한 갈대였고 꺾여지고 찢겨진 짓밟힌 갈대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은 곧 아무런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버려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너희들을 돌봐주실 것이다. 구원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상한 갈대 또 꺼져가는 등불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상한 갈대입니다. 여자의 마음이 상한 갈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갈대라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여러분, 갈대라는 건 약함의 대명사입니다. 갈대라는 건 굉장히 약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갈대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리 저리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강풍이 불면
그냥 바로 부러질 수 있는 너무너무 연약한 모습, 연약한 풀이 이 갈대입니다. 여러분들 뉴질랜드 땅에서도 갈대를 볼 수 있겠지만 뉴질랜드 갈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갈대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갈대는 굉장히 세요. 되게 억세요. 어찌 보면 다른 갈대는 쑥 뽑을 수 있는데 뉴질랜드 갈대는 쉽게 뽑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 말한 뉴질랜드 갈대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의 갈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약한 갈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갈대는 비옥한 땅에서 자라나지가 않아요. 좋은 땅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갈대를 봤을 거예요. 근데 그 갈대가 좋은 땅, 아름다운 땅에서 일부러 키워내는 부분들이 아니라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 몹쓸 땅, 그런 데에서 자라는 부분들이 갈대의 모습이에요. 물론 갈대를 가지고 이쁘게 데코레이션 하기 위해서 또 자연환경 속에서 멋지게 하기 위해서 심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갈대는 비옥한 땅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농부에게 있어서 갈대는 쓸모없는 풀이고 보기 싫어하는 풀이고 무가치한 풀이 갈대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쓸모없고 무가치한 갈대, 그 갈대가 상했습니다. 여러분, 무가치한 갈대가 상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꺾어버려야죠. 뽑아버려야죠. 왜냐하면 건강한 갈대도 별 필요가 없는데 상한 갈대라면 무엇에 써먹겠습니까? 그냥 상한 갈대는 뽑아버려야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란 우리 인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일 일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는 부분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안개와 같고 풀과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면 갈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갈대와 같이 흔들리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바람에 꺾이기 쉬운 존재가 바로 갈대. 오늘 전 세계로 바라보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바이러스 하나조차 얘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 바이러스 하나도 잡지 못해서 전 세계가 지금 패닉 상태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 그래도 감사한 건 뉴질랜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가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나라이라서 우리는 좀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라도,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이라도 세계가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우리 인생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한번 인사해 봐볼래요? 시작.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약해요. 우리는 질병 앞에 넘어지고 실패 앞에 넘어지고 수많은 사건 사고 앞에 넘어져요. 우리들의 마음도 상처받고 우리들의 몸도 상처받고 너무너무 갈대와 같이 불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상한 갈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쓸데없는 모습, 쓸데없는 풀이지만 상한 갈대마저도 꺾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연약한 인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또 본문 3절에 나와 있는데 꺼져가는 등불이 바로 그렇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이란 어떤 등불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이제 불이 막 꺼져가서 심지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상황이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물론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을 희망이 없는 모습으로 소망이 없는 상태를 상징할 수 있겠지만, 꺼져가는 등불은 어찌 보면 심지는 타고 있는 것, 불은 꺼졌지만 심지는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심지가 타고 있었을 때 그때 그 안에서는 매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차라리 심지가 타고 있으면 불빛을 통해서라도 빛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꺼져가는 등불이란 어찌 보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냥 매연을 내뿜며 그냥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모습이라 그러면 아마 우리들은 그냥 아예 밟아 꺼트려 버리는 것, 그래서 연기를 멈출 수 있고 피해를 멈출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자연적인 반응일 텐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꺼지긴 꺼졌는데 아직도 그냥 꺼져가는 모습 속에서 이 냄새를 피우면서 무엇에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걸 끄지 않으시는 분. 여러분, 이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얘기를 해주냐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에게 이제 누군가가 나타나서 너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키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그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속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호와의 종,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고 나의 택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제 구원자 되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땅에 오셔서 상한 갈대와 같고 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라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사람을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으시고 치료하시고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오히려 회복시키시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시편 147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오늘 하나님 만납시다. 오늘 예수님 만나십시다. 오늘 마음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이 예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 그래서 상한 갈 때는 어찌 보면 사실 너무너무 연약하여 쓸모없는 인생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건강한 갈 때도 그렇게 쓸모 있지 않는데 상한 갈 때라면 얼마나 쓸모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쓸모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속에서 예화를 한번 찾아본다면 여러분 38년간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자,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존재일까? 아니,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존재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존재를 하나님은 살리시더라고요. 치유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 석용되고 안진뱅이 된 자, 세상적으로 쓸모 있는 모습이었을까? 아니요. 쓸모 없죠. 그래서 석용되고 안진뱅이 된 자들은 세상 가운데 구걸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함께 해 주시더라고요. 문둥병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세상적으로 고립되어 그 어떤 쓸모도 없는 인생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시더라고요. 상한 심령 버리지 않더라. 상한 갈 때 버리지 않더라고요. 꺾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오히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갈대를 통하여 일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쓸모 있을까? 아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거든요. 나와 같이 일하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와 손잡기를 원하시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모든 창조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 있거든요. 태양을 보고 꽃을 보고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저 안에 창조주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인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어느 순간 죄로 말미암아 교만해지다 보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분명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무용하고 세상적으로 가치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상한 갈 때 어찌 보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도 나와 같이 상한 갈대이지요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도 나와 같이 상한 갈대이지요. 그래요, 우리 상한 갈대예요. 때로는 꿈도 희망도 방향도 목적도 잃어버리는, 그래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상한 갈대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 때로는 가정폭력에, 때로는 학교폭력에 가장 행복해야 될 학창 시절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우리 친구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 그들의 과거, 본인들의 신앙 고백들을 이제 많이 읽게 돼요. 근데 참 가슴 아프게 하나같이 왜 다 왕따를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냥 학교 폭력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달려서 정규 학교에 들어가기보다는 대안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더욱더 가까이 사랑하고 보듬어 줘야 되는데 왜 이리 약하면 더 괴롭히는지, 상하면 더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아서 상한 갈 때 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아파하는 영혼,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누군가가 따돌림을 당해서 외로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같이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많은 상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보십시오. 밤새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지만 취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이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대인관계 속에서도 많은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이기적인 성향이 되게 강해요. 개인적인 성향이 너무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그냥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을 하고 피해를 준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사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내가 너무 이기적이죠. 한번 인사 한번 해봐봐요. 시작. 내가 너무 이기적이죠. 한 번 더 인사할 때 나 때문에 상처받았죠. 시작. 나 때문에 상처받았죠. 그래요.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너무너무 이기적이야. 너무너무 개인주의야. 제가 사역을 하면서 상담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상담을 하면서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와요. 저놈 때문에 상처받고 이놈 때문에 상처받고 그 인간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다 와서 상담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상처 준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상처받은 사람은 너무 많은데 상처 준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이 말은 곧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구나. 여러분, 상처받으면 아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처 받으셨습니까? 경제적으로 상처 받으셨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상처 받으셨습니까? 과거 가정폭력으로, 학교폭력으로 상처 받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상한 갈대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상한 갈대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세상은 상하고 실력 없고 능력 없고 그러면 그냥 한순간에 배신하고 잘라버리고 업신여기고 내팽개치지, 저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하고 섞여 살지는 말아야죠.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상한 갈대를 무자비하게 꺾어내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품으십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를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상한 갈대를 세상 사람들은 다 내팽개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상한 갈대에 맞는 우리 인생들을 찾아가 주셔서 버팀목 되어주시고 그 상처가 아물도록 보듬어 주시더라고요.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얼마나 소망입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 우리는 일반적인 갈대도 아니라 상한 갈대입니다. 상한 갈대를
예수님은 찾아가 주시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내가 상한 갈 때, 내가 상처받은 갈 때, 내가 연약한 갈 때, 이 세상 속에서도 때로는 재정적으로, 때로는 환경적으로, 때로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나 몰라라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가 안아주십니다. 왜요? 이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상처받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병 걸렸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는 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걸 확실하게 믿는 자, 그분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자, 그분 안에 우리들의 인생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자,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상한 갈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 그대로 놔두어도 되살아날 가망이 없는 썩어 부서진 갈대라는 미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대요. 그냥 그대로 놔두어도 되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 이것이 상한 갈대인데 되살아날 가망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살아납니다. 아무리 무가치한 갈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가장 가치 있는 갈대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서 한번 발견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베드로,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이 베드로, 이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더라고요. 찾아가서 야, 너 왜 나 배신했어? 내가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내가 말했지. 근데 너와 나 배신했어.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으시는 분 같아요. 가뜩이나 예수님을 배신해서 그 마음이 상해 있고 3년 6개월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따라다니면서 그게 그렇게 예수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쳐 봤지만 어느 한순간 죽음이 무서워 그냥 예수님을 부인해서 도망갔었는데, 부인했었는데 부활했었던 예수님이 찾아와서 또 나 왜 배신했어? 이 나쁜 놈의 자식.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상한 갈대를 꺾으시는 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3번씩이나 모른다 부인했었던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주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넌 나 왜 배신했어 이놈아? 꺾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음이 상한 베드로, 실망감 속에 절망감 속에 빠져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 호통치시기보다는
사랑을 확인하시더라고.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서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사명까지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소망 둘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만 소망 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금 세워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맡겨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세리와 창기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저들에게 소망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을 오히려 저들을 가까이 두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안아주시면서 저들의 소망을 꺾지 않고 오히려 저들 가운데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 너희가 비록 제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 찾아오면 너희들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참 생명을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상한 갈대 그런 인생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코로나가 덮쳐져 있는 전 세계는 소망이 안 보이고 계속적으로 절망만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한 갈대 같은 인생들은 더 많아지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들은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환경의 바람에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시는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4장 13절. 저는 상한 갈대의 모습이 혹 이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 한번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웃어줘 봐봐요. 시작. 하하하 호호호 한번 웃어줘 보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 웃을 때에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웃을 때 마음이 슬픔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다면 웃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상한 갈대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는 웃는 게 아니더라고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대요. 이 말씀이 내 말씀 같아요. 이 말씀이 나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환경 바라보고 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 바라보고 살면 포기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갈 때 바람이 이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보면 저쪽으로 넘어지듯이 우리는 연약한 갈대라 환경의 바람이, 가난의 바람이, 질병의 바람이 불어오면 불어온 대로 다 넘어져 꺾여질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비록 그 환경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 꺾여져 있는 갈대라 할지라도 다시금 세워 버팀목 해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가장 위대한 가치 있는 자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떠십니까?
상한 갈대와 같습니까?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까? 하나님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소망 없는 유다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분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어서 God is good all the time with God nothing's impossible, 늘 경험하며 늘 간증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약한 존재가 인간이더라고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밤새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것이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강철 같은 사람이라도 그 내면에는 수많은 외로움이 있고 때로는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절망감에 사로잡혀져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환경이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모습이라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확 꺼버리고 세상은 다 확 꺾여버릴지라도 꺾고지만 우리 예수님은 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찾아가 주십니다. 버팀목 되어 주십니다. 소망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입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고 내 가정이 병들었고 내 자녀가 병들었고 내 부모가 병들었고 내 미래가 병들었고 내 현실이 병들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나의 구원자 되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다 주께로 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 영생이 있고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병들어 아파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 하나님 아시오니 그 상처난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고 진로에 어려움 겪고 절망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앙망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지고 또 앞으로 우리들의 삶이 어떤 변수가 있어 어려움이 예측될 수 있지만 주님, 이제 환경에 영향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이제는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에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미래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성령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